자, 이제 이와이 멀레스가 점진적인 계시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한 것은 성경 계시는 중생적이며 도덕적인 변화의 계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거듭나게 되면 이제 도덕적인 변화까지도 이제 수반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야고보서에도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낳았다, 거듭났다 이런 거는 이제 바로 신학적으로 리제너레이션 해서 중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아들들이 되게끔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중생과 관련해서는 중생은 항상 그냥 거듭났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생은 우리가 영적인 변화와 도덕적인 변화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사귀고 또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삶이 수반되게 되어 있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도 변화된 이런 삶이 이제 수반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계시는 중생과 또 도덕적 변화의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렇게 성경 계시는 또 발생적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성경은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생동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냥 어느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이렇게 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계시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되어져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 내면의 생명의 그런 원동력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또 이제 외적인 삶의 변화로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또 그 말씀을 소유한 자들은 또 말씀을 이제 맡은 자가 되어 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고 오늘 우리들도 이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내 것이 되었으니까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도록 되어 있는 이런 의미에서 계시는 정체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생적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성경은 이제 점진적인 계시이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성경적 점진 계시 개념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적용해 본 부분인데 그래서 점진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명확한 이제 개념 규정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율법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겠죠. 이제 구약 시대 율법으로 죄사함 받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그 대속 사건 속에서 이제 속죄 제물 또 화목 제물 이런 말씀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런 죄사함 받는 방식이 이제 성취가 됐으니까 이제는 복음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전환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폐지된 부분이 있어요. 율법 가운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법이라든지 또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폐지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이런 말씀도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그런 말씀에 대한 구약적 근거가 이제 호세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점진적 계시라고 그랬을 때 어떤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냥 무한정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그리고 안식일에서 이제 주님의 날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점진적으로 점점 이렇게 오다가 어느 한 시점에 호세아서에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앞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 애가 이런 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 해당되어지는 이런 안식일 같은 것들도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전환이 되어진다. 그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의 주인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말로 했을 때 보면 그 표현이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십자가, 예수님의 오심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실 때 종말 이런 시점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집니다. 이런 안식일도 예수님께서 주인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성전 이런 개념도 보면은 구약에는 이제 건물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몸이 성전이에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이제 2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삶을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영접되어 있으니까 오늘들도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각기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공동체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가 또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있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건물 성전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개개인의 마음 성전 그리고 공동체인 이제 교회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혹은 공동체 이렇게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이유도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계시는 항상 통일적이고 또 목적적이에요. 그래서 통일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구약과 신약이 함께 이렇게 통일되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또 오신 예수 통일되어 있고 또 구약의 인물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런 것들이 다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되어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언약의 이런 목적, 말씀 주신 목적이 이제 오실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되기를 원하는 거죠. 목적이 거기서 말하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택한 선택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는 이게 신약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에베소서 이제 2장에 가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에베소의 그런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선물로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11절부터 가면 이제 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서로 합류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성전이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가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바로 이제 그런 명확한 하나님의 그런 그 목적이 담겨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런 그 목적에 대한 작은 그런 내용들이 이게 강의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동영상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진행되어져야 될 이제 진도에 그런 그 분량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바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 계시는 이제 인간의 지적이고 또 종교 생활과도 이렇게 일치한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적이다 했을 때 순수한 단순한 어떤 그 이성적인 그런 지적인 것만 말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있는 그런 지성이 있거든요.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도 이제 지식이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편적인 이성적인 그런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플라톤도 참 지식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는 이제 저기 이데아 세계 최고 선의 이데아 이거 이제 신적인 존재니까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플라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어졌는데 이거는 이미 이제 플라톤은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들이 왜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플라톤도 그런
극단적인 이원론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이런 뭐라 할까요? 모형적인 이런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신적인 존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분이죠. 이제 그래서 그의 최고선의 이데아 이런 개념들이 보면 인간의 그러한 그 지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제시된 이런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편적인 이성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지식 혹은 이제 보편적인 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도 있으니까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한 능력이 보여서 하나님이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계시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종교 생활과 일치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멀린스가 말하는 이제 종교는 이제 기독교를 이제 종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기독교다,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보다 더 이렇게 적합한 건데, 이제 멀린스는 그래서 이제 보편적 관점에서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용어 선정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계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이제 완전 계시로서 이게 초자연적이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이제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또 하늘 하나님의 존전에 계시면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또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지금 계속 목적을 향해서 지금 흘러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주의적인 사관 갖고 있는 이제 트렐치의 그런 종교 사학파 이런 데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제 거부한다. 그래서 폐쇄적인 역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그런 교훈을 담을 수 없는 잘못된 그런 길을 걸었고, 그것이 이제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제가 이제 비판적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초자연적 완전 그런 계시로서 초자연적이다. 이게 성경적 계시인데 그걸 담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좀 비판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계시는 이제 모든 종교 목적에 충족하며 최고의 권위가 된다 그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타종교도 이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이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타종교도 보면은 나름대로의 그런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적 전제된 그 신개념이 있다고요. 도교에서 도가, 불교에서는 법, 연기법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뭐 이런 기독교로 말하면 이제 창조주 이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견줄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도가 하나님이다?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이 인격이시거든요. 근데 도는 그냥 전제된 거예요.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전제된 것이지 인격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가 뭐 스님들이 법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법과 스님들이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갖고 또 거기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러면서 존귀 영광 우리처럼 올려드리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개념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축복도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또 행위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성경 계시 속에는 이제 담겨져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과학자들을 위한 참고서가 아니죠.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한 또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 혹은 이제 성경은 또 계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성경 계시는 이미 이제 종결이 되어졌습니다. 신약에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 주로 사도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데,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성경으로서의 계시하고 은사로서의 그런 그 예언
또 계시 이것하고의 차이점을 두고 있어요. 이제 예언은 이제 은사로서 예언이고 또 신약에 이제 너희가 모일 때에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제 그 성경 말씀이 이제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계시하고 성경과 하나님 말씀 또 예언의 말씀 이것들은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바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린도서 10장에도 있는 것처럼 이제 아까 그 계시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막 특별 계시 아니면 기도 가운데 받고 나만의 특별한 어떤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어떤 것이 이게 뭐 직통 계시 뭐 이렇게 이제 오해하고 또 그런 걸 또 강조하고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제 사이비단 교주로 전락되고 많은 이런 사례들이 무척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유신학을 할 때 이런 개념 정리를 하나씩 잘 다져 나가는 것이 왜 소중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계시는 이제는 말씀으로서 이 계시는 이제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는 여러 선지자들 통해 여러 문양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끝입니다. 예수님이 다 성취를 하셨으니까 창세 전에 계획한 성취가 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것을 가지고 장래일을 말씀하신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 특히 이제 사도들을 또 특별한 사람, 그래서 마가나 누가 이런 분들이 이제 성령의 그런 그 감동을 이제 받아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 이상 더 우리들에게 구원과 관련해서 또 하나님과 관계 맺고 또 하나님과 이제 동역하는 이제 목회자로서 필요한 말씀이 없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도로서 그렇다면 완성된 이 구약과 시작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알아가는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 어떤 계시로 또는 직통 계시로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아니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지극히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게로 돌려야 됩니다. 또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몬타너스를 비롯해서 우리 국내에도 뭐 어느 이단으로 지금 이제 규정이 됐습니다만은 어느 교회도 이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신탁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계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시라 하고 이제는 그러는 예언자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사로서의 그 계시 혹은 예언은 이제 지속이 되지만 성경 계시로서의 그런 그 예언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이제 뭐 찰나 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성품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이제 아담에게 또 노아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만이 그리스도교만이 갖고 있는 이런 특권입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반응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받은 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반응했던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첫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항상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또 붙잡고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을 할 때 또 하나님과 관계도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목회의 길도 우리가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찾아간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 길 따라가다 보면 잃어버렸던 우리의 목회적 소명도 찾게 되고 또 목회의 그런 방향도 우리가 찾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신약에도 보면은 아포칼리테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도 있고, 뭐 그로리제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도 있고, 파네로온 이런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가면을 벗겨줬다. 또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인간에게 이제 도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보이게 하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런 이제 계시. 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제 구약 시대는 선지자죠. 신약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도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계시로서의 이 성경을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거죠. 이제 성경에 대한 비평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또 진화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성경을 훼손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뺏길 여유를 틈을 새를 이제 주어서는 안 되겠고, 또 그러므로 어차피 우리가 이제 목회 현장에 갔을 때 성경 아니고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66권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면서요,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성경 말씀 속으로 이제는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서 이제는 성경을 열어서 성경 말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경 계시가 이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첫째는 이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으로 들어가면 나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게 될 수 있고, 또 인간의 구속과 또 교훈 이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필요가 있어서, 또 때로는 이제 인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식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도 주셨고, 또 하나 이렇게 더 첨가한다면 사실은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자기 존재, 정체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사색의 결과로서 뭐 장조, 설화도 얘기를 하고 또 이방 신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제 주시는 거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고, 또 복음서 같은 경우도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 공생의 이제 사역이 마치고 또 다른 부에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성령에 감동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될 때, 그 기록된 말씀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그 뭐 영지주의 이단자들과 또 유대화주의자들과 또 예수님에게 복음의 대적자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제장들, 뭐 폭넓게해서 이제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적했는지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그런 그 공생애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말씀 왜곡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잘못된 것에 대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로구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이렇게 성경 말씀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도 믿음의 말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로마서 10장 8절에도 보면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중하게 내 마음판에 새롭게 새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학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신구약 성경 간에 이제 서로 이제 관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제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 성전에서 이제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성전, 또 공동체 이제 교회가 이제 또 성전이 되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불연속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연속성, 구속사, 그다음에 불연속성, 이제 그런 개선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또 올바른 성경관을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동영상 강의로 이렇게 뵙게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출석 소감문을 이제 바로바로 이제 이메일로 담당 교수에게 저에게 이제 보내주시면 되겠고 이제 과제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한 주간 연장해서 그 뒤에 이메일로 제게 보내주시면 좋겠고 이 과제물은 이제 학교 복사실에서 지금 처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거리에 있거나 또 사정이 어려워서 이제 학교로 오시기 어려울 때는 이제 그 택배로 이제 우송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셔서 강의안도 잘 준비하시고 또 동영상 강의할 때 또 강의안과 이렇게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필기를 이렇게 하시고 혹이라도 이렇게 질문이 있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질문이 불가능하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신다든지 또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이렇게 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도록 제가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